봉사선교팀 두 번째, 우리 사실은 지금까지 세 번째인데 우리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집중은 집중대로 넘어갔고요. 봉사선교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번에 또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팀이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필요해서 붙여주신 거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30년을 이렇게 살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을 비비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맞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여자와 이렇게 남자가 만나지게 된 거 참 신기해요. 근데 그걸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거나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임의로, 또 어떨 때는 또 나와 상관없이 또 내가 원해서 어떤 팀이 되고 또 조직이 되고 또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구성들이 지나고 나면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만났고 있어서 내가 훈련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또 많이 또 되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도 이 봉사선교팀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조금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여전도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그 군포 지역에서 여전도회를 할 때 이분들이 되게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좀 오래된 사람 괜찮은데 처음 봐서 어색하잖아요. 우리 지금 젊은 예배가 어색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색하니까 제가 팀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전도회 안에 이제 여전도회를 1여전도회하고 2여전도회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한 3명에서 5명 이하로 팀을 만들려고 했어요. 최고 맥시멈 5명, 작게는 3명.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친한 사람끼리 팀을 만들어라. 친한 사람끼리. 자주 볼 사람끼리 팀을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은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은 성경 읽기 팀을 만들고, 또 뭐 예를 들면은 진짜 저랬어요. 좀 찜질방을 잘 가는 팀이면 찜질방 팀을 만들어라. 이제 뭐 직장 팀이면 직장 팀을 만들고, 그 후대가 있으면 후대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중에서 주일에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 어르신들 몇 명에서 만든 팀이 나물 캐는 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옆에 이제 그 산이 있으니까 이제 가서 그 사진은 행사행을 찍어야 되거든요. 나물 캔 거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올렸거든요. 왜? 목적 자체가 좀 친하게 교제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임의로 팀을 만들다 보니까 서로 간에 너무 어색해요. 누구하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색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조금씩 관계를 계속 이제 맺어다 보면은 될 거라 생각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청년부들도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한데 2번, 3번 먹다 보면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같이 이제 대화가 되어지면 좋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목욕탕, 이거 그 운동 한번 하고 목욕탕 한번 가면은 되게 좀 친해진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성분들은 또 여성분들 나름대로 친해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같이 있으면서 너무 친해져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도 안 돼요. 사실 교회가 제가 보면 어떤 단계로 많이 가냐 그러면 2차적으로 성도라는 것에서 언니 동생 이렇게 니네하고 친구로 가버리면서 1차적인 모임으로 가버리면서 또 변질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친해지지는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멀어지지도 말고 적당하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봉사선교팀으로 묶어놓은 한 팀은 되게 의미 있는 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올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금의 종류가 꼭 무조건, 저번에 우리 전사님도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라지는 소금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쪽이라고 사라지는 소금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사라지는 소금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회에 있는 소금을 말리면, 그러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결정체가 생기는데, 그 결정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뭐가 생기냐면 결정체 비슷한 다른 이상한
어떤 소금에 다른 게 섞여 있어가지고 먹으면 쓴 게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깥에 버린다,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돌이든 아니면 결정체든 자기 속에 녹아있는 소금을 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주고 나서 그냥 돌처럼 돼버린다든지 아니면 사라져 버린다든가 그런 게 소금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우리를 다 희생해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희생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또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명심할 것은 참빛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막 여러분 다 일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은혜를 많이 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힘이 생겨요. 저는 체질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는데 밖에서 남의 일은요 숟가락까지 챙겨줄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집안에서 적당선을 딱 긋게 하셔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반반씩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 받지 않으면 되게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난 끝났네. 내 거를 내놓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네라고 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은혜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헌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응답을 받는 중에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그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시작이 되어지고 원년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좀 빨리 할 건데요. 자, 봉사선교팀 조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참빛교회의 중요한 조직이에요. 왜 중요하다 그러면 젊은이도 이 조직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도 결국은 다시 말하면 이제 청년부가 되든 제1청년, 제2청년이 되든 그 안에 봉사선교팀처럼 찬양선교팀이 만들어질 것이고 문서선교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년청과 청년청과 청소년청까지 다 일관된 걸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그러면은 같이 이 봉사선교팀을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른 조직 다르고 어린이 조직이 다른 게 아니라 다 일관성이 있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청년회 때는 이 봉사선교팀을 했는데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다른 거 하고 싶다. 가도 돼요. 그러나 나는 내가 찬양선교팀을 했는데 어른 가수도 해야지. 같이 올라가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나의 중요한 조직이 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관리 선교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부분들, 그리고 뭡니까? 재정적인 부분들,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같이 성도들이 식사하는 부분들, 또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에서는 화분을 딱 볼 때, 저거 이번에 우리 교회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그것도 어찌 보면 교회 관리팀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조금 어디서 멋있는 뭐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저런 걸 좀 이렇게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하면 꾸며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교회 관리 선교팀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이제 요청도 받고 또 건의도 받고 또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꾸며 나간다면 교회가 이제 꾸며지는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다른 데로 갔을 때 지금 여기서는 들어와서 나눠지는 구조인데 아예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반을 나눈다고 이렇게 딱 문을 기준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긴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다른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회 관리 선교팀들이 조금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이 배치를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원활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되게 많은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이 교회 관리 선교팀이 크게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와 여러 환경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마음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도 보면은 아내가 일을 하는데 표가 안 나요. 근데 표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자리에 있는 거죠. 언제 표가 나냐니까 아내가 어디 갔을 때 이제 표가 나요. 한 하루 이틀 정도 집에 없으면 이게 엄마 손이 없어이 개판이 돼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아내가 늘 자기 자리에 뭔가를 딱 배치하는데 어디 있더라 그거 이렇게 막 전화해서 찾아야 되고 또 제 위치에 안 가 있고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오면은 며칠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교회 관리 선교팀은 이게 등이 나가면 표가 나요. 왜 등을 안 가냐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등을 계속 간다? 몰라. 어제도 갈고 또 1년 또 며칠 돼 가서 계속 등이 끄질락한 미리 갈아 놓으면 사람들은 등을 갈고 있는지 몰라. 근데 뭐요? 누군가는 등을 갈아주고 있고 누군가는 청소도 하고 누군가는 꽃을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분위기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이거는 권사님 교회관리 선교팀이잖아. 이거 왜 안 해? 이게 아니라 바쁘지 나 좀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도 선교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가장 많이 의논할 때가 기도 선교팀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전도사님이 모르는 거를 기도 선교팀장이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떨 때는 장로님이 모르는 거를 기도 선교팀장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정이 안 났어. 근데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도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을 기도 선교팀은 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비밀을 지켜야 되고 어떨 때는 말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응답 받으면 이제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나 전사님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이끌어 가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23일에 왜 선교팀을 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제 그 선교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데 그게 지금 올해는 안 했어요. 얼마만큼 들어온지는 작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겠죠. 그죠? 아닌 사람들은 안 할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국제 다문화 협회에서 다문화 지원 센터라는 것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해외로 우리가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전남의 나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목사가 잠시 뭘 가지러 교회를 갔는데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몇 명이 계단을 올랐다니 쭉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했더만은 유학을 왔다가 일자리를 찾으러 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대학과 꽤 거리가 있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부목사가 참 지혜로웠던 거지. 내가 밥 사줄게 하면서 이 친구들 밥을 사주면서 좀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통화를 한 다음 날 이제 제가 이제 다니면서 통화할 때 다음 날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밥을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보내셨는데 이들을 우리가 안 살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저기 사무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 다문화 사역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총회 일도 맡고 머리가 아파서 그러길래 걱정하지 마라. 한 명만 세우면 알겠다고. 내가 이거 안 놓치겠다고. 이미 왔잖아요. 이미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가 그걸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놓고 이제 23일 놓고 이제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마침 캄보디아를 가는데 이런 거예요. 불가리아는요. 제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게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돼요. 참 어려운데. 그런 힘이 있어 보여요. 사이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분이 음악 학장으로 갔는데 거기가 시키면 기독교 미션 스쿨이에요. 중국에서 막 와요. 음악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캄보디아를 가잖아요. 여기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사람 말고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도 전체에 있는 크리스찬 목사님들이 다 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사역해요. 이 목사님 팀이 2달에 한 번씩 가서 이틀 동안에 계속 세미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신학교예요. 1년이면 몇 번 한다고요? 6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년제를 해서 계속 그냥 공부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만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목사님이 추천하지 않는 한국 사역자들은 절대 안 받겠다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은 아예 그 캄보디아의 그 나라인들을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한국 사람 몇 사람 붙잡고 사역하고 생사님이 막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캄보디아인들을 상대로 지금 목회자들을 만들어서 신학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할 시점에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자는 게 그거. 이걸 이제 기도시키는 거죠. 제가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팀이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하고, 젊은이 예배 놓고 기도하고, 어린이 예배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만 해보세요. 그 참고로 제가 말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 놓고 여기서는 기도 안 합니다. 할 때. 왜? 아예 제가 안 해요. 제가 우리 집에서 할 때는 우리 아이들 기도하지만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내가 우리 기도 안 해도 성도들 놓고 기도한다면 주님 우리 자녀를 책임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후대 선교팀입니다. 후대 선교팀은 앞으로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작은 교회가 몇 개 되는 겁니다. 청년부도 나눠져야 될 것이고 중등부, 고등부도 나눠져야 될 것이고 유치부, 초등부도 나눠져야 됩니다. 나눠질 게 되게 많아요. 이 전체가 다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기는 후대 선교 총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 1팀, 청년 2선교팀 다 팀이 다 있고 그 전체가 또 전체로 후대 선교 총팀으로 묶여져야 될 만큼 큰 거란 말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끔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이 사역은 우리가 계속 심어야 될 사역입니다. 저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당을 꾸미면 청년의 예배실은 콘서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하시면. 또 어린이 예배는 무조건 전자칠판을 집어넣고 음향을 좋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영상을 볼 때도 좀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부 우리 했어요. 드럼을 사는데 청년부실에는 어쿠스틱으로 좋은 거를 사라. 그리고 여기는 전자드럼 놔도 된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해도 된다. 청년부실에 더 좋은 거 넣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그냥 깨끗하게만 나오면 돼요. 이거 뭐 중고 넣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아이들 실에는 뭐요? 더 좋은 거를 넣어서 그 애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일꾼도 많아야 되고 훈련도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교사 훈련도 시켜야 되고요. 또 리더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8월 15일, 16일 지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목적 저는 그럴 겁니다. 잘 먹이자. 잘 먹이자. 가서 애들 잘 먹이고 최고로 대우해 주자.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사랑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자. 자, 또 이제 네 번째, 그 외에 세워져야 될 봉사선교팀이 많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봉사선교팀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운영위원회가 이제 뭐냐? 역할도 지정해주고, 조직도 구성해주고, 그러니까 재정도 지원해주고, 관리 감독도 하고, 또 재정 감사도 다 할 겁니다. 우리는 구역 예배 헌금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올 겁니다. 이제 청년부 모든 계층 헌금도 안 올라옵니다. 오히려 뭐죠?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식의 것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신청도 받고 아주 다양하게 의미 없는 팀 말고 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팀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각자의 팀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겠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교회에 필요한 봉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필요한 봉사. 자, 오늘 본문처럼요. 각자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면 봅시다. 우리 교회도 예언 선교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안 나온다고 못 봅니다. 생각합니다. 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된다고 저는 세울 겁니다. 있다면, 그것만큼 자격이 된다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이제 위로가 말고 복지잖아요. 복지, 그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사실 복지와 구제는 좀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는 일반적이라면 이제 구제는 진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또 뭐 위로는 안 그래도 뭐 치유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 다르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필요한 교회 봉사, 지금 제가 업무를 드렸어요. 각자 기본적인 교회 관리 선교팀은 이 일 하세요. 기도 선교팀은 이 일 하세요. 후대 선교팀은 일하고 드렸습니다. 요거는 1차적으로 먼저 세팅이 된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좀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우리 오늘처럼 점심 식사가 뭐 토스트 같은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그죠? 여유가 있고, 그죠? 그럼 이런 것도 한 번씩은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봉사가 안정되면 조금 더 실제적인 일들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관리라고 아까처럼 조금 더 이거 이제 우리 여기까지 손을 한번 대보자. 우리 올해는 요 정도까지 우리가 응답을 받아보자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후대 선교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로님하고 전사님뿐만 아니라 사역대 들어오면 이번에는 여기까지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그럼 그거까지 이제 가지면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메시지는 은혜의 시간이 하면 이건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일은 잘할 수 있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선교팀 내로 소통과 교제와 기도와 합력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서로 이해해주고 나누는 시간. 그래서 조금 저는 지금은 당장 어렵겠지만 봉사선교팀별로 MT 같은 것도 가도 좋다. 아니면은 일일 이렇게 놀러 가는 시간도 가져도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좀 친해지는 시간들을 만들 거고요. 수련회를 가더라도 그 팀들끼리 같이 뭔가 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약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그 팀별로 나와서 행사를 하고 합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쪽으로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안에서 나눔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한 팀으로 만들었는지, 성경에는 팀들이 묶여진 거, 요수아와 뭐 갈렙도 한 팀이 될 수 있는 거고, 성경에는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팀들이 받았던 응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사실 후대와 선교예요. 이거는 잘 보세요. 후대 선교팀하고 여기서 말하는 후대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교회 관리 선교팀이에요. 그러면 교회 관리 선교팀이 후대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쉽게 생각하면은 이 청년들 실은 청년들이 교회 관리 선교팀이 그 청년들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좀 필요한 어떤 재원적인 것들을 도와준다든지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후대 선교팀, 그러니까 후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찬양 선교팀이다. 그러면은 저 지금 청소년 중에 악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악기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기를 사주는 일도 해주면 되겠죠. 알바를 하게끔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벌 수 있게끔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문서 선교팀이다 그러면은 컴퓨터 강의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글을 쓰는 법을 알려주기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이 후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선교팀이든지 간에 첫 번째가 봉사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후대를 위한 걸 하는 거예요. 인턴십을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이 한 팀이 네 가지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가지. 그러니까 따로 선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한 팀을 가지고 네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크게 할 필요가. 목사님, 교회 관리 선교팀이 선교를 뭐 합니까? 왜 못해요? 예를 들면, 저번처럼 뭡니까? 불가리아에서 의자나 책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와요. 그럼 그걸 제가 교회 관리 선교팀에다 주면은 시설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 좀 그러니까 싼 한국의 업체를 알아봐 준다든지 우리가 좀 후원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찾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송실이 있다 그러면은 저 다른 나라에 방송실을 어떻게 꾸며줄 것인가?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송실이 있는 팀들은 저 다른 곳에 늘 어디다든지 방송실만 꾸며줘도 되는 겁니다. 그럼 선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뭐라고요? 봉사. 두 번째 뭡니까? 교제. 세 번째 후대. 네 번째 선교. 이러다가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하반기에 축제가 있습니다. 청소년 축제. 한번 우리가 이번에 가려고 합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할 때 선교팀들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관리 선교팀인데 우린 이번에 우리 팀이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세팅을 우리가 좀 시켜주겠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대 선교팀은 우리 찬양팀이 이번에 있는데 이 찬양은 이번에 우리가 맡아볼게요. 이래도 되는 거고. 여러 팀들이 다 합력해서 캄보디아 선교를 한다면 그걸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다면 되게 재미있는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 봉사 선교팀별 소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팀장들이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수고했다라고 위로해 주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일을 많이 해야 되죠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을 하면 어떠냐라고 소감도 물어보고 힘든 것이 뭔지를 물어보기도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좀 서로 간에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자기를 오픈해서 저는 뭐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요렇게 사실은 좀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서로가 좀 자기 얘기를 꺼내면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만들어줘도 되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요런 이야기들이 나눠져서 봉사선교팀들이 참 우리 팀 좋네. 우리 팀 안에 참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한 팀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게, 그럼 이게 이제 뭡니까? 청년에도 똑같이 이 팀이 만들어지고 청소년에도 이 팀이 똑같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뭡니까? 전체가 다 그 팀들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참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간을,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선교팀이 지금 청년부에 없어. 그럼 우리 기도해서 이 팀 만들어주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한다면 좀 재미있게 교회가 옆으로도 소통하고 아래 위로도 소통하고 밖으로도 소통하는,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되어지는 부분이 될 거라서 저는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그렸고 계속 그리면서 수정은 좀 있었지만 이 모델은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생각할수록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에 또 봉사선교팀으로 모일 때 그 팀이 의미 있는 팀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